6.13을 앞두고 뭐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아마 6월 13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으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진동으로 해주면 고맙겠는데, 오늘 노년부 담당 권사님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예배 시간에 그런다고 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 전부 차단하는 설치를 하면 돈이 많이 들까, 급한 일도 전화도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매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짓 하신 것은 아니오되 짐짓 아유 빨리 선거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 야고보서 5장을 볼까요?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와 똑같은 성질, 기질, 육질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야말로 자기 예배를 가진 자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평생 내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소통 한번 못 해보고 따박 해가지고 와서 나는 어디로 갈까? 안개 속에서 내일이 없이 그리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부끄럽지만 주님이 그래 어째 그렇게 더럽혔냐 이렇게 해주시면서 털어주시는 그런 예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네가 산단마. 시작. 내가 그랬다고 그대로 오면 진짜 예배 처음부터 초를 쳐버립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것 움켜잡았거든요. 첫째는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배를 꾸며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할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할 때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다수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할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라고 예배가 아니라요. 문득 내가 어딘가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운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너 왜 그냐 하는 물음을 듣는 순간이 있다면 감전된 것처럼 그 순간 예배로 올리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외롭고 힘든 마음으로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목사가 앞에서 주오는 것처럼 보이고 전부 나와 별개로 보이고 외로운 개밥에 도토리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니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럴 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럴 때 찬양을 올리는 것이지. 지금 뭐하다는 것이니?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예배 여러분에게 몇 가지 것 했잖아요. 좌우전에 아무리 바빠도 순간 스톱해라. 딱 순간 스톱해서 하나님을 향해 봐라. 이미 이것은 다 우리가 전에 다뤘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느낌을 가져요.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 근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그곳으로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어. 내가 이 더럽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데 아십니까? 이 웃기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라는 거. 거기서 감사 감격이 있어요. 나는 비록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 느낌 있으면 파혼당하고 이혼당하고 다 쫓겨나고 새끼들이 나를 거쳐오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둘째,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자각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해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가 영적 지도자에게도 잘못하고 영적 선배들에게도 내가 한 것 없고 내가 돌봐야 할 영적인 많은 도움을 줘야 할 바는 전혀 무해, 전혀 백해무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살아있음의 유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무릎걸음으로 벌벌로를 기어서 주여,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옷깃을 부여잡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것처럼 해집고 들어가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내게. 그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 보고 뒤집어졌잖아요. 허락받은 존재. 그걸 자각. 민수기 18장 22절 못 들어가죠.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것에 매여 가지고 회막을 가까이 못 갔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주께서 나에게 씻음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그런, 이렇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자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의 임재가 자각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을, 라이센스를 가졌다는 거 알고, 그래도 조바심을 하는데 누가? 성령님께서 딱 잡고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이게 예배, 이게 예배란 게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성령께서, 그 성령은 어떤 분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오셔서 아이 너 괜찮아 가자. 그래서 가도 될까요? 가. 냄새 나는데 그래도 가자. 타다만 부지깽이 같은 그래도 가자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벌벌벌 떨고 있어. 우리의 심령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해서 갔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 이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내가 만들고 내가 조성하고 내가 테크니컬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좀 퍼석한 것 같아도.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예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엘리야의 예배 딱 보니까 우리가 받는 첫 인상은 뭐예요? 담대한 확신이었어요. 담대한 확신이요. 엘리야의 예배는 담대한 확신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나와요? 대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이건 사람으로 취급 못 받아.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모든 것 거절합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하겠다. 뜻을 정. 1장 8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포로들 관리하는 사람이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누구들에게 지금 내려서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하는데 누구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낮바닥이라도 썰렁 이렇게 되고 꾀째째하니 개털만 부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다른 소년 기름이 자라르 흐르는데 너희들은 개털만 부해가지고 있으면 내 머리가 어깨 위에 얹어놓은 요것이 온전치 못할 것 같다 이 얘기합니다. 12절 걱정 마십시오.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열흘 해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확신이 그러니 다니엘이 어려운 일 맞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을 알고도 담대하게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가요? 골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집어들어. 6장 17.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꽝꽝 찍어서 임봉을 해가지고 탁 돌을 내놓고 그 속에다가 사자굴에다가 탁 집어넣었다. 그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너무 담담해. 대단. 23절 왕이 다니엘아 능하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사자굴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소서. 주의 영이 다 사자들 조덩이를 봉해놨습니다. 왕이 힘이 기면 빨리 굴에서 건져라. 빨리. 그래서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온 적 그의 몸도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자굴에서도 가능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가능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러잖아요.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 지금 오는 그 옷은 뭐 기호 몇 번 누굽니다 하고 기계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계음. 그러니까 그게 듣고 뭐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거 우리 방송실 기계 다 끊어버려. 예배 끝나. 그리고 그쪽에다 기계음을 넣어. 지금은 예배 시간이오니 싸가지 없이 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해줘. 좀 능력자들이 그 못 오지. 불에다 풀무불에다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18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대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한테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속에다가 너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안 건져내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거든. 당신들의 신을 섬기지도 안 하고 그 금신나에 절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시오. 이야 이런 담대함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확신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전제 임재를 감지 자각하는 것 그리고 나한테 이 예배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예배의 시간으로 그 거룩한 광장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서 그쪽으로 안내한다는 사실을 가지면 확신한다. 그래서 순교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 그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주의 제단에다 올려놓는 것이거든. 예배는 그 제단에서 무엇을 가져가고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야쓰겠다, 이게 아니고 나를 갖다 제단에 딱 올려놓는 것이 예배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올려놓는 거, 이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예배. 장로가 아니면 어때? 권사 아니면 어때? 안수집사 아니면 어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 나를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뒤집어질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 근데 그 850명이 전부 왕이 뒤에서 밀어주고 권력이, 정권이 절대적으로 100%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왕권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850대 1로 섰어요. 이것이에요. 지금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홀로뿐이에요. 혼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만 살면 담대해진다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 불러라. 나는 내 하나님을 부른다. 그리고 불러서 응답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백성들 어째? 옳습니다. 옳습니다는 아멘.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말. 뭘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다. 불로써 응답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누구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식사하시고 식곤증 놓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주일날 우리 최숙 권사 밥이 맛이 없어서 안 먹을까? 점심을 안 먹었는데 누구 하나 이제는 이제 아주 대하고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해. 예배 부장님 혼자 잡수고 올라와. 신행님 권사님이 예배 부장인가? 왔다. 나 항상 예배 전에 보고서 오늘 예배 보고 하거든요. 오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지 마시오. 또 다음 주부터는 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먹고 나면 들어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그렇게 저것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계속 하시오. 어째 지금 밥 먹는 얘기로 가요? 그런 얘기니까. 알았습니다. 가지요. 하나님과 나의 예배는 비밀인 거예요. 옆에 다 앉아 있지만은 비밀인 거거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느 누구는 그 말씀을 꽉 갑자기 이 안에서 내가 그 옛날에 그 세문안교회 앞에서 그 박정희 물러가라고 박정희 때 그게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에 그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 그 대학원 그 과정에 가서 서울에 가서부터는 그때 먼 호수인가 그 갔다 와갖고 그 군대 죽어버렸어. 쏴버렸어. 그리고 박정희 군대 갔는데 그때 또 그 유경수 여사예요. 나는 그냥만 내외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 이래 그뭔 어디 갔다 와갖고 그 시화원가 썩은 호수. 그래서 그거 있는데 그냥 이놈식들이 그냥 최루탄을 사람한테 때려갖고 내가 이렇게 탁 하고 언니 막 탁탁탁 터져. 전부 신학생들이 전부 이제 그 세문안교회 앞에서 이제 엎쳐서 그래갖고 그때 기도를 내가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 불러가 보십시오 그랬거든. 그게 가버렸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나 고창했을 때 장로님 고창했을 때 그때 서부사님 거기 둘이 연애 그럴 때 그때 이장로님 나는 세문안교회 언니 퍽 여기다가 맞아갖고 어떻게 아프게 팍 한데 여기서 펑 터져.
그때부터 환절기만 되면 젤젤젤젤 나와서 그것 한번 뒤집어 쓰니까 그때 이후로 알러지 비염이 생겼는데 소금물로 씻어내고 해도 흘러내립니다. 자, 갑시다. 어느 순간에 어디에 앉아있든지 예배는 비밀이에요. 절대 예배는 각자에게 역사하지 다 같이 앉아있다고 다 같이 은혜 받고 막 바람 불 때 밀대가리 자빠있다가 샥 자빠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 맞춤형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맞춤형이요. 맞춤형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 예배만 성공이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예배. 이런 것들이 각자 자기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자일 뿐이지 예배를 인도하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끌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이것이 확실하게 임재를 경험하고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를 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누가 좀 읽어주는데 그동안에 물 좀 마실게.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을 주의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네 예배를 너를 내나 이러거든요. 주님 앞에 너를 내나. 그래서 이런 예배가 돼야하는데 히브리서 아까 4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걸 잡아라.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우리 연약함을 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서 내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같이 시작. 안다 말이야. 주님이 나를 아셔. 대제사장인데 그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므로 담대하게 가라. 나를 아시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 담대한 힘이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까 읽은 내용이에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무엇이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것은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먹보다 또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에게 예배의 자신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자신감입니다. 이 육체적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알아요.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저 찬송 내가 알아. 기도도 아이 저렇게 하네. 말씀도 아이 저런 정도 말씀의 해석은 나도 할 수 있어. 등등의 여러 가지 자신감이, 육체적인 자신감이 충분해. 그래서 찬송, 기도, 말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이 육체적인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모양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안 적어줬어? 적어줬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저쪽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용맹한 예배에 대한 자신감, 이것은 아니죠. 육적 자신감은 전혀. 찬송 노래를 잘한다고 사람들 앞에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는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와서 성악가가 와서 죄인 그러면 예배당이 쩡쩡하게 잘 부른다면 그러면 찬송 교인들보다 내가 찬송을 더 잘 불러. 이런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술람미야 하시는 주님이 나를 수렁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시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자신감이죠.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 하나도 소외시키지 않고 주님은 끌어내십니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없다고는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28절 시작. 32절. 자,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것, 그 중에서 엘리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담대한 확신입니다. 예배자들이여 문 밖에 서서 둔전되지 말고 이 담대함, 그거는 보혈의 주님의 보혈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핏부림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제단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밀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것이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뜨거움이었어요. 뜨거움인데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어쩝니까? 어디 누구한테 물어볼까? 남일이 권사님 공개해도 될까요? 막 눈치채는. 오늘 저녁에 후환이 들어온 거예요. 그 유종탁 집사는 부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봐도 될 것 같아. 유종탁 집사님 양심적으로 선서를 하고 행자와 지금 뜨거운 관계로 지속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는 괜찮지만 딴 사람이 볼 때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옳습니다. 부부간에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관점이 다른 관점이라면 흥미를, 신비감이 떨어져. 좀 뭐요? 추리닝도 저기 물팍 푹 나오는 거. 좀 여자가 가꿀 줄 알아야 돼. 냅둬버리고 이래. 그리고 상대방이 볼 때 자기 자신감이 결여돼. 점점 내 아름다움도 젊음도 다 가불고 젊은 것들 혹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딴데 이런 거 생각해서 억울하죠. 이것 때문에 그 뜨거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중함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될 때 절대 이기적이지 않지요. 좀 이따가 이호익 장로님하고 서일남 권사님하고 청문회를 시작할 테니까 대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쭈그랑 바가지가 돼갖고 이 망구가 다 오그라졌지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끼고 싶고, 그리고 귀하게, 그리고 연약하게 그거이지. 아니요, 여전히 팽팽하고 빨리 바른대로 유집생명. 내가 이효익 장면 곧 들어갈 테니까 대답할까 말까 생각하고 대답을 아까같이 크게 해야 되거든. 와서 손 들고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어느 때부턴가, 자, 제가 다 봤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옛날에는 보면 꼭 정윤이 닮았다, 혹은 어느 때부터는 좋아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가만히 보면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힘이 떨어졌구나. 밥도 하고 나도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나도 이런 소리도 나오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김봉장님 설거지 하십니까? 이기선 장로님 하십니까? 남일이 권사 안 되었다. 설거지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반면에 아내들도 남편이 연약해지고 힘 떨어지는 이런 것도 알아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하고 이게 여겨주는 것이 서로 상호 간의 역사여야 돼. 그런 마음의 역사가 배우자를 바라보게 될 때 뚝뚝뚝 젊은 친구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자,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가. 나에게 이 얼마나 소중한 예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등등의 이 마음에, 예배는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의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술람이지만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데 혹 자는 멸망의 자식들은 이 예배를 멸시합니다. 뒤질라면 뭔 짓을 못해요. 인생이 이 예배 발견하고 예배 안에 들어오는 건 얼마나 복된 것인데, 예배 알기를 저 건너 마을에 있는 소새끼 알듯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죽을 놈들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왜 그랬죠? 지 예배가 없으니까. 지 제사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없어놓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구경이야. 그리고 별로 아이고 예배한다고 뭔 수익한데 이거 하나님 앞에 돈 주라고 밥 주라고 아이고 일러 치면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을 바라는 멸시해.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예배 알기를 서푼아치 알듯이 하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나는 진짜 지금 오늘 또 우리 손녀딸이 왔습니다. 손자와 손녀 아까 갔다가 지금 뭐 했는데 이 손녀딸이 와가지고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물어봤대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좋냐? 그런 게 이놈이 착 한 바퀴 돌려갖고 아빠 엄마 좋아요. 그 다음 문제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누가 더 좋냐? 할아버지요. 할렐루야. 이겼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제가 할매가 얼마나 찬송 불러주고 계속 해갖고 할매하고는 영상통화 나는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놈의 한티 할아버지 벌써 이미지가 벌써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만세. 그래가지고 어저께 해뜰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 듣고 이제 또 거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누가 좋냐? 할아버지. 그런데 거기에서 집사람의 표정을 봤어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 순간에 나한테 싹 스쳐는 성령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 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해? 성령님께서. 그 할머니가 좋아서 어쩔지 몰라. 결국 이제 좀 나중에 가면 이제 할머니 좋아하겠지만 우선 할아버지 본 지가 오래돼갖고 보고 싶겠지. 보고 싶어서 이 할아버지 좋다고, 이 소가지 없는 할아버지, 아이고 좋아라, 이거 좋아라.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나한테 모두게 다 얘기하고 질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연이가 당신 좋아한대, 좋아한대.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내가 그 혼자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 어쩌고 겁나게 애를, 나는 진짜 그래서 질투하지 않고 그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는 약간 질투를 했거든. 저는 이 새끼들이 전부 다 할머니한테만 가는 것 같아하고 그랬는데, 새끼들도 다 저 엄마한테 기쁜 얘기는 거기다 하고 그 덜렁덜렁한 얘기만 나한테만. 그래서 나 뺏겨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그 죄가 돼. 선생님, 그 뭐 조미미 노래인가 보신가? 꿈많은 내 가슴이. 그런데 이것이 와갖고 거제도에서 와갖고 이게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좋다고. 근데 좋아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나 같으면 지름새끼 할 것인데 좋다고 웃는 소가지 없는 할머니나.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저렇게 좋아할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뜨거움은 불입니다. 뜨거움은 불인데 이 불은,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연락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절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붙여불지 왜 각자 불을 내는, 나병준이, 박미정이 왜 각자 붙이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럼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각자 다 구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모였지만 내 예배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불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게 엘리야가 가서 자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서 이 제단 제물을 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올소이다, 아멘,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뜨거움이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시니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은 오셔서 다 너희들을 다 받아 주실 것이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마지막 첫째는 담대한 확신, 두 번째 뜨거움,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예배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온갖 것들이 발목 잡고 손목 묶고 우리의 몸을 얽어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눌리고 묶이고. 그런데 우리의 말도 함부로 못하죠, 행동도 함부로 못하죠, 생각도 그렇죠, 욕망이 우리를 막 속에 충동해요, 질병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 예배에
이 예배에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는 여기서 싹 지나가면서 탁 건들고 지나가시는 어루만짐이 있어지는 순간에 탁 모든 것이 다 풀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 자유와 해방의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됐죠? 묶인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듣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터지는 것이 예배지, 여기서 설교가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려 깨어 일어나게 해서 예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목사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뭔 예배를 어쩌고 드렸다. 목사님과 같이 2시부터 했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난 예배를 돕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예배가 살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하고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각자 예배를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설교자에게도, 그리고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 기도자에게도, 교회 내에서 봉사자에게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놀라운 역사예요. 삼손이 나가서 그 죽은 나귀 그 턱뼈를 가지고, 이야,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 사사기 15장 15절 16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딱 턱하지 않나 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다 같이 시작. 이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 다윗의 손에 들렸던 매끄러운 돌멩이,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국 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뺑뺑 돌리는 거 다 싹 나갔다. 여러분, 이런 역사요. 여러분에게서 자유와 해방, 그 역사, 담대함, 이 모든 것이 다 뜨거움, 그 뜨거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3가지 것. 담대한 확신, 아까 얘기한 미리서 3가지 것이 잘 돼야 됩니다. 담대한 확신, 그 다음에 뜨거움, 그리고 자유와 해방. 이 속에서는 거칠 것이 없는 것이. 거칠 것이 없는. 기도원이 나가서 어쩌죠? 오가리 하나 횃불 넣어갖고 와서 박살냈잖아요. 사사기 7장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100명씩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와서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소리치니까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들이 뭐했어? 근데 알아야 할 건, 마귀는 위조의 천재입니다. 마귀는 가짜 뉴스 만드는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만족감,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돈이, 권력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에 빠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에 이르는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다 하지만은 마귀가 모든 거 다 위조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위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죠? 예배자만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제발 살아나야 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재단을 빨리 수축해서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예배의 동참하는 것은 천군과 천사와 성도들입니다. 마귀는 쪽소리도 못 내요. 7길로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가 살아요.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 중에 있습니까? 예배가 빨리 살아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어가면서도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건 마귀 새끼도 못해,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 가더라도 거기에 누워서라도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이 예배를 하게 된다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 예배하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밤과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은 나의 예배를 돕는 거예요.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예배로 이끄심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 엘리야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달 마지막 주일날
찬양대를 해서 예배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찬양 연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일남 권사님, Maybe you can help me please. 한 가지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쳐지고 신방을 가야 합니다. 김영숙 권사 그 한 사람만 콕 찍어서 신방 대동을 하니까 김영숙 A 권사, B 권사는 데리고 왔어요. A 권사는 좀 빌려주세요. 예, 허락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3시 10분경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빛 교구 나들이가 있습니다. 4월 26일 목요일 날입니다. 오시면 아마 풍성한 근데 5월 달에 않고 그냥 이때 해봐라. 그러니까 5월 어버이날은 없구만. 땡겨서 한다요. 그렇게 어버이날을 금주